오늘 교재는 77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77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성경은 욥기 9장 11절에서 18절을 보죠. 욥기 9장 11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심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 구절은 욥이 하나님께 왜 올바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욥기 9장의 10절을 보죠.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령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욥이 이러한 광경을 겪고 또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냥 멍해가지고 있어요. 너무 그런 현상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9장 11절이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대화에서 이제 1인칭 단수로 나오는데 그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하나님이시. 자, 우리가 일단 주님에게서 떠나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시 내 육신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내가 육신이 튀어나오게 마련이에요. 언제든지 그래. 아무리 내가 성장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육신이 튀어나오는데 그 육신이 튀어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뒷전이 되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욥은 몸이 말을 할 수 없는 아주 추한 정도로다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욥이 좀 불평을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누가 탓할 수가 있어요? 어디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련 연방시대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졌죠. 그 사람의 책도 썼고. 그런데 30피트가 넘는 좁은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 그러니까 약 9m 되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을. 그래도 창살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감옥은 견딜만 한데 햇빛이 없는 감옥은 사람이 햇빛을 못 봐니까 영양 결핍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심각해요. 이 장면도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으면 사람의 햇빛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비타민 D인가요? 그 부족해요. 최소한도 하루에 직접적으로 15분 이상 햇빛을 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지하 감옥에다 가둬놨으니 오죽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도 음식이 또 형편없을 거고. 툭 하면 또 끌어내서 신문을 하죠. 너무나도. 그런데 움브란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이고
명령이 뭐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음브란트가 견뎌냈어요. 욥도 자기 의의를 내세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욥에게 남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조차도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누가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그조차도 용납이 안 되더라 할 거예요. 그조차도.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욥기록의 9장 12절 상반절 여러분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자,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지만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갓난아이고 어린이고 청년이고 또 내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병원 종안사실에서 오랫동안 가족들한테 빚만 남겨놓고 고생만 하다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살아서 주님께서 데려가시도록 해갖고 우리가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말대로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환자들을 겪어오면서 늙어도 좀 곱게 늙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의 돈과 건강, 직업, 사역, 가족, 재산, 생명을 취하시고자 하면은 모두 다 싹 사라지고 없어요. 누가 보면 12장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나도 농산물이 가득 차서 창고가 넘친단 말이에요. 더 크게 지어놓고 내가 편안히 먹고 자고 누워 있으리라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네 혼을 내가 취해가면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있을 때에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복되에 도달해 주는 것이에요. 움켜쥐기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창고에다 쌓아놓고 사이드로 기다렸다가 내가 베풀 거다 죽어도 못해요. 그 사람은 죽어도 베풀 수가 없어요. 부족한 가운데서 나눠 갖고 나눠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것이. 자, 미국의 대통령했던 레이건 대통령이었었죠. 소련 연방을 무너뜨린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군비 경쟁을 시켰어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재력이 막강하니까 소련은 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버린 거예요. 연방에 붕괴시킨 거예요. 그런데 레이건이 어떻게 취임서를 했느냐?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장을 맞이하면서 손바닥을 마주하면서 선서를 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그런데 레이건은 워싱턴 광장에는 오벨리스크 앞에다가 선서를 한 거예요. 죽을 때 알츠하이머는 아주 괴팍한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 아주 추잡하게 죽었어요. 아주 추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것도.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든지 대적했다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유엔도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이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지금의 이제 미국 정보국 CIA나 그 다음에 또 연방수사관 FBI, 그 다음에 CFR, 이것은 CFR은 뭐의 약자냐면 미국 외교협회라는 것이에요. CFR이. 자, 이들이 구상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곱으로 역사하시는 분, 일곱으로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달라고 부르짖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부분이 육신적인 기도를 해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졸라대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저한테 맞춰달라고 띠를 쓰는 기도를 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구원받아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자, 맨 밑에 78편 맨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타소의 사울을 빼앗아 갖고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채우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의기양에 가다가 그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버렸죠. 눈이 벌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눈이 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방법이 달랐어요. 과정도 달랐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진 거예요. 그러나서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꼬꾸라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방법이. 그 다음에 79쪽을 보시면은, 자, 욥기 9장 13절을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은 이 어떤 마을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불태워버리죠. 우주를 불태워버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우주의 모든 구성료들은 녹아서 내린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가장 이제 깊은 곳, 가장 뜨거운 장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포항제철의 고로, 용광로보다 거의 3배 정도가 뜨거운 곳이 지옥불인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불태워서 녹아버릴 때도 지옥불 정도의 복음과는 그 정도의 열기로다가 녹여버리실 거예요. 그 정도의 열기로. 엄청난 재앙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왜곡하고 거짓 보도했던 모든 뉴스 언론 매체들 아주 요절이라고 말 거예요. 뉴스 언론 매체들. 요즘 거의가 가짜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올바른 답변을 요구한다면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요. 너무 욥이 만신창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면 올바른 대답을 욥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두려워가지고. 자, 거기 욥기 23장 거기 4절 5절 보세요. 교재.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구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도 욥은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수단을 시도해보는 자일 뿐이에요. 이것조차도. 욥기 9장 15절에서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답변을 들었다가는 내 불의가 드러날까 봐 그조차도 두렵다는 뜻이에요. 바로 두렵다는 뜻이에요. 욥은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부여된다면은 욥은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그분께 자비를 구할 거라 이거예요. 자, 욥기 42장을 보죠. 여기서 성경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간거하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없어요. 여기서 겸손해진 거예요. 욥이 여기서 드디어 겸손해졌어요. 이것은 어떤 모형인가?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죠. 환난 후 3년 42개월 중에 38개월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당할까 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야 이스라엘이 다 죽고 남은 자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켜갖고 그 남은 자를 데리고 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표예요, 이것이 바로. 자, 욥기 9장 16절을 보면은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 폭풍으로 몰아서 부셔버리시. 폭풍으로. 또 까닭없이 그의 상처를 이제 내게 하셨는데 욥은 그의 목과 호흡이 질병으로 감염됐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게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지금. 괴로움으로. 이사야 53장 십자가 구절이 얼마나 이 장면과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욥도 질고에 익숙해져 갖고 욥기 42장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이에요, 바로. 자, 19절에 욥기 9장 19절에서 21절을 보죠.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에는 날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이라는 말이나 만약이라는 조건을 9장 16절에서 30절 사이에 7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욥이 7번. 그래서 이 조건절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거, 사실로. 자, 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강한 분이요. 인간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을 다시 보죠.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에요. 재림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칼로 입김으로 2억 군대를 순식간에 죽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리고 별들과 별자리들 은하계를 허공에 던지시는 분이 왜? 불로 태워서 녹여버리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자, 시편 147편 10절을 봅니다. 시편 147편 10절을 보죠.
말에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다리에 힘에 감동되지 않는 분이에요.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 역도 선수들 보세요. 다리에 허리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씨름 선수들 보세요. 다리 힘이 없으면 꼼짝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찮게 여기신 분이에요. 자기 큰 환란 기간에 대환란 기간에 욥의 상대역은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응답했는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전도지를 건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아주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은 비웃어요, 대개가. 비웃어요. 좀 뭔가 부족해야 주님을 겸손하게 영접해요. 자, 여기 9장 19절에서 심판으로 말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 두셨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날을 정해 두셨어요.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이 지옥에서 끌려나와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백보자 심판의 날을 뒤로 늦추거나 미리 앞당기거나 할 수 없어요. 단 1분 1초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9장 20절에서 욥은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것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온전하다고 말해도 나의 패역함만 드러낸다 이것이요. 신약에서는 요한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거나 휴거될 때까지 죄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우리 혼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정확한 것이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의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낭패를 보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81쪽에 보시면은 첫째 단락에 죄가 없다는 의미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의미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온전하다고 주장해서는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설교자였었죠.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절망적인 위약함을 볼 때면 그것은 지옥보다도 무한정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영국 성공회 성인이라는 말할 수 있는 한 주교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엄숙한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고 나의 눈물도 예수의 보혈로서 씻겨져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 다 있다고 그래요. 여기 9장 22절을 보죠. 거기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욥의 표현은 부드러운 적이 없어요. 항상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욥의 말은 옳다 이것이요. 그래서 엘리파스와 빌닷은 뭐라고 빈정거리느냐. 선한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고 빠져나올 것이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벌 받았지만 골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심각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에 다 심각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또 의인이나 악인이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혼 법정에 가서 쓸 수도 있다 이것이야. 또 휠체어에서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총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의인이나 악이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세요. 요놈은 미우니까 내가 밥을 굶기고, 요놈은 의인이니까 내가 밥을 배불리 먹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는 기회가 동등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배를 굶게 돼 있지요. 그러기는 오죽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하기 싫어하고 말창교만 하고 주님이 올 테니까 일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딱한 일이죠. 너무나도 딱한 일이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82쪽 보시면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시련을 비웃고 조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이 욥기 9장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욥기 9장 23절부터 27절을 보죠. 만일 갑작스러운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지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 재판관들이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디에 있으면 누구리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를 위로하자 한다 해도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군가를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신다 이것이요. 출애굽 사건 때에, 유월절 사건 때에 먼 인방과 설주에 피가 묻히지 않은 가정에 장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자가 다 쳐서 죽였죠, 전부 다. 자, 재앙과 시련은요, 이 이사야 2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망과 협약을 맺는 거예요. 사망. 그것이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는데 후 3년 반에 가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거나 조롱하시진 않지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시련은 비웃으시고 조롱하셔요. 그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는 또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괘씸하게 여기세요. 잠언 1장에 30절을 보죠.
잠언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보통 악인이 아니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욥기 9장 24절에서 세상의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환난 후 3년 반이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분은 그 재판관들이 얼굴을 가리셨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디에 있으면 누구리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누가 혼란을 가져오겠는가.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하는 게 무수히 많아요. 오죽하면 무전, 유죄, 그 다음에 유전, 무죄, 그런 말까지 생길 정도라 이거예요. 자, 재판관들의 얼굴을 덮는 자가 악인이라면 악어는 누구인가 했어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 세상에 넘겨졌는데 그 큰 환난 기간에는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슈퍼마켓에 놔뒀을 물건도 사지도 없고, 자동차 기름도 넣을 수가 없고, 또 여행도 못해요. 왜? 티켓을 구하려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굉장히 자유롭죠. 서울시내 지하철 여러분들 65세 이상 무임승차하죠? 1호선은 50%가 전부 공짜 손님이래. 50%가 적자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환난 기간에 남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면 어디든 여행도 못해요.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몸에 지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